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주 말씀을 잘못 해석하며 사건을 잘못 해석하며 우리의 삶에 관해서 또 고난과 기쁨과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해석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대한 해석자로 세워주셨던 요셉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부족한 저희들을 꿈꾸는 자로, 꿈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해석하는 자로,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자로 쓰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권사님 가정에 딸 둘, 아들 둘을 남편과 함께 키우면서 세 자녀는 이미 결혼을 했고 네 번째인 막내딸 결혼을 하면서 겪었던 인상적인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권사님이셨는데 10살 때 걸어서 몇 줄을 걸어서 38선에 도착을 했고 임진강을 건널 때 가슴까지 물이 차는 한겨울에 그렇게 걸어서 내려와서 대전에 정착하신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 땅에 와서 잘 정착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딸 하나를 시집을 보내는데 좋은 사위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두 사람을 신혼여행을 보냈는데 신혼여행을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딸은 좀 덜 다쳤고 사위는 많이 다쳤습니다. 딸은 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뇌 손상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약간 좀 불구가 심하진 않은데 약간 좀 그런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위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이제 딸은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는데 가족들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은 믿음이 그렇게 깊은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장성한 아들, 딸 셋, 온 가족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가족들은 하나같이 결혼을 했지만은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고 이미 사람이 뇌 손상을 입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데 이 결혼은 무효로 하는 것이 옳겠다. 가족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혼자서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아이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결혼이다 이게. 그리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몸에 손상이 생겼다고 해서 이 결혼을 만약 무효화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느냐. 결국 가족들이 이 부인의 뜻, 어머니의 뜻이 옳다고 해석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부부로 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물었더니 자기 부부가 농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농장에서 그 막내딸 내외를 데리고 같이 산다는 겁니다. 뇌 손상 때문에 약간 좀 지능은 조금 떨어져도 너무 착하고 힘도 세고 약간 다리가 조금 불편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약간 모자라니까 말 너무 잘 듣고 약간 모자라니까 자기 와이프가 최고인 줄 알고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냥 부모 공경도 할 줄 모르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권사님이
자기는 그 사위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기 딸도 그 남편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행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앙이 주어지고 황폐함이 주어지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였고 그리고 자신의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노예로 팔려갔고 그런데 거기에서 13년의 세월을 노예로 죄수로 보내면서 그가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감옥에 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거의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학이라고 얘기해야 마땅한 노예 출신, 그것도 죄수 출신인 요셉이 일국의 총리 대신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을 요셉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가 바른 해석자가 돼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동족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삶을 잘못 해석하고 중요한 문제를 잘못 해석하면 자녀들에게 재앙이 되고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잘못 해석하면 회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해석을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처방이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는 교훈은 뭔가 하니까 바른 해석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꿈은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서 있는데 아주 마르고 보잘것없는 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를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가 나타나서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다시 또 꿈을 꾸었는데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또 나와서 이 충실하고 무성한 7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자신만 해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이 그냥 혈통만 타고난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은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앞서 있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대응 방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해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역시 같은 이집트에서 요셉의 후손이었던 모세와 모세 시대의 백성들, 그리고 또 다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슷한 얘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요셉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430여 년이 지난 후에 군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그래서 대체로 적게 잡아도 200만, 많이 잡으면 250만, 300만까지라고 보는 큰 민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집트 땅에 두지 않고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보고 있는 것은 돈 한 푼 주지 않아도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돈 한 푼 받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해주고 그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예이니까 그런 인건비 안 받는 일꾼이 우리 집에 한 대만 붙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뭐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사냐, 그런 건 내버려두고 나 하나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나라에 200만, 300만을 헤아리는 노예들이 붙어가지고 성사 주지요, 농사 지어 주지요, 온갖 험한 일 하지요, 돈은 안 줘도 되지요, 밥만 먹여주면 되지요. 바로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보내라 그랬지만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랑이가 10번 계속되면서 10번의 재앙이 내려지고 결국은 항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바로가 내보내놓고는 군대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자기의 부하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도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흥사단 투명사회본부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초중고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었습니다. 10억을 벌고 1년간 감옥에 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44%가 감옥에 가겠다. 10억을 준다면 기꺼이 가겠다. 중학생 28%가 감옥에 가겠다. 초등학생 12%가 10억 생긴다면 기꺼이 1년 감옥 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해석, 법에 대한 해석,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남의 물건을 길에서 주었을 때 내가 갖겠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62%가 자기가 갖는다고 답했습니다. 중학생 51%가, 초등학생 36%가 주인 돌려주면 바보지, 그걸 내가 같이 버린 놈을 길에 임자 없이 떨어져 있는 걸 왜 내가 돌려줘?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 해석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해석을 배웠을까요? 당연히 부모한테서 배웠죠. 그리고 우리 사회로부터 배웠죠. 사실 이건 자녀들의 책임이 아니고 부모들의 책임이고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손에 움켜쥐는 것이 인생에서는 그게 낫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괴물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셉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요셉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우리 아이들 또한 바른 해석을 갖는 요셉처럼 키워져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 같은 사람이 태어났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감옥에 죄수로 요셉이 있을 때 그 감옥에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죄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뭐가 세 개가 나오고 떡 광줄이 세 개를 이고 있고 이런 얘기들인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셉이 했던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은 고대 국가에서 종종 그 정권의 실세 넘버 2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청와대 주방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식음료 담당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그 포도주 맛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건 굳이 이 사람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하들이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걸 마지막 체크를 하고 왕에게 주고 왕과 거의 종일 붙어 있고 그러니까 왕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가장 많은 자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넘버 2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권력의 실세에 있던 사람이 왕의 노용을 받아서 그 감옥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의 분류대로 하면 잡범에 해당하는 이 젊은 요셉과는 아예 유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도 보면 앞장을 보면 요셉이 같은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 이 두 사람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좀 다른 그런 공간에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상상컨대 이 사람들은 독방을 썼는지 아니면 지위가 비슷해서 두 사람은 좀 좋은 방에 집어넣어놓고 이 잡범들은 조그마한 방 하나에 10명, 20명 있는 그런 데 있었는지 아무튼 구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을 꾼 사람, 굉장한 고위직에 있고 다시 복직이 되면 왕 옆에 가서 일하게 될 이 사람을 향해서 이 경력이 일천하고 죄수 생활 11년, 노예 죄수 생활 합해서 11년 이 사람이 2년 전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학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집에서 조금 17살 때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좀 사람을 붙여서 공부를 시켰겠지만 17살, 고1, 2쯤 되는 나이 때부터 종으로, 노예로, 죄수로 지금 28까지 살았습니다. 2년 전에 이 사람들 앞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당신이 꿈을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해석을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17살 때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그가 겪었던 절망과 두려움과 비통함이 어떤 것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을 찢어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 형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가 자식을 얻었을 때 아닙니까? 그 첫째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머나세라고 짓습니다. 머나세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잘 기억 못하죠.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총리가 된 그가 뭘 잊어버리고 싶었겠습니까?
이때쯤은 벌써 상처는 치유됐다고 보아집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이렇게 먼저 노예였지만은 그래도 먼저 이 이집트 땅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만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첫 자식을 낳아서 잊어버림, 그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둘째를 낳았는데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은 번성함입니다. 지난날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 그렇게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 속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던 그가 2년 전에 마침내 때가 온 겁니다. 떡 맡은 관원은 사흘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사흘 후에 당신이 복직이 될 것이다. 복직이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40장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을 나가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사흘 전에 자기 꿈의 해몽을 해주고 자기가 만약에 다시 복직이 돼서 나가면 막강한 자리로 다시 복직이 되면 지금 그 얘기를 요셉이 해주었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요. 이 무지렁이 같은 죄수 하나 풀어내는 거 그 권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면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하다못해 자기 집 노예로 데리고 오더라도 보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깨끗이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상한 사건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 해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가 바로 왕 옆으로 복직이 돼 갔습니다. 매일 왕하고 노는 사람이 뭐 한 24살 먹은 무지렁이 같은, 그것도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 그것도 잡범으로 붙잡혀 와가지고 주인 뭐 아내를 겁탈을 하고 어쩌고 이런 죄목으로 붙잡혀 와 있는, 지는 억울하다 그러고 좀 똑똑하고 이런 건 봤지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삶의 중심이라고 해석하고 사는 사람은 잡범을 기억 못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돈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뭐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셉이 당한 것 같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딱 기회가 왔는데도 술 맡은 관원으로 그 고위직에 복직이 됐는데도 요셉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2년이 감옥 생활 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2달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지금 오랜 세월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보낸 세월이 11년인데 하나님이 또 2년을 더 얹은 겁니다. 하나님이 미안해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안해 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저 슬픔이요 고통이요 두려움 뿐이었으면 모를까. 요셉은 이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세월을 보내겠지만은 이미 그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더 이상 감옥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한과 장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년 더 그를 감옥에 두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요셉이 노예로 잡혀갈 때처럼 어린 소년의 나이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마 다들 명문 집안의 자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아갈 때 명문 집안의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자녀들인 거 보면 아마 보통 집안의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뽑힘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는 이 포로로 잡아온 식민지 땅의 명문 집안의 자식들을 친바벨론 인물로 키워서 이 정복지를 잘 다스리고 활용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을 픽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뽑힌 겁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 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데 음식을 우상신전에 있던 우상신전을 통해서 올라오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황관장한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살찐 고기와 좋은 기름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그들보다 못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담한 제안입니다. 아직도 어린 소년들이, 여러분 이건 영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일반적인 건강의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두고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 이런 선택을 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사실은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와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샘물교회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냐? 앞으로 얼마나 힘들겠냐?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여러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이걸 다 놓고 나온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샘물교회를 떠나는 주일날, 그리고 그 어간에 그게 내 거면 두고 나온다는 것이 아깝고 힘들 수 있지만은 그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내가 왜 아까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샘물교회를 떠날 무렵에 조금도 아깝다든지 미련이 남는다든지 그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참 기쁨으로 떠날 수 있고, 그리고 제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은 우리 최 목사를 볼 때마다 좀 불쌍한 생각이 들고, 저 무거운 짐을 저 양반이 또 짊어지고 가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10년 조용히 우리 학교 좀 도우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작은 식구들하고 함께 조용히 살다가 한 10년 후에 은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축,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20년을 기도해왔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신 것을 이번 주간에 특별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서 요셉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전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종, 그리고 죄수입니다.
감옥에 있던이라고 했으니까 죄수란 소개도 함께 들어간 건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감옥에 있던 종된 히브리 청년. 히브리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그럴 때 이 변방에 시원찮은 뭐 사람도 몇 되지도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들은 그런 관점에서 요셉을 보고 있고 역사를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단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 얘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전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꿈이었습니다. 곡식단이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꿈을 어린 요셉으로 하여금 꾸게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이거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형님들한테 얘기한 것도 요셉의 큰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조그마한 한 14살 먹는 애가 그런 꿈을 꾸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애입니다. 그건. 그런 엄청난 꿈을 꾸었으면 당연히 형님들한테 얘기하고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요셉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고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11번째 아들이 장자로 선택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위에 10명의 형님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형들은 동생에 대한 시기를 억제할 수 없었고 그 시기는 점점 커져갖고 결국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금 요셉이 겪는데 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요셉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지가 형통해봐야 뭐 얼마나 형통해진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 도대체 노예로서 형통한 게 뭐였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은 안 합니다. 그러나 형통했다. 39장 3절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보디발은 그냥 뭐 노예 한 서너 데리고 있는 이런 주인이 아니고 왕의 시위대장, 왕의 친위대장입니다. 굉장히 큰 집에 굉장히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지금 팔려온 히브리 청년, 나이도 몇 살 되지 않는 어린 소년이 보디발의 눈에 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저 아이가 지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디발이 알았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 요셉에게 참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시위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어린 청년, 노예인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말 여호와라는 신이 쟤하고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요셉의 생애 앞부분에서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노예였지만은 그는 그냥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였습니다. 그걸 집주인도 알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회사의 과장님이 아시고 이사님이 아시고 사장님이 아십니까?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거는 교회 다니기 맨날 술만 처먹고 다니고 이런 시켜놓으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펑크나 내고 그런 거는 교회 부흥회 한다고 또 회사 바쁠 때는 쏙쏙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회사 바쁠 때 부흥회 오지 마세요.
회사 일부터 해야지. 회사가 먹고 살아야 가족이 살 거 아닙니까? 정말 회사가 바쁠 때라도 평소에 잘 섬겨서 사장님 이번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맡았습니다. 혹은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오늘은 꼭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장님이 쟤는 진짜야. 쟤는 지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내가 알 수 있어. 쟤는 보내줘야 돼. 이런 감동과 함께 보내야지. 미꾸라지 빠져나오듯이 싹 빠져나와가지고는 다들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직장인들이, 예수 믿는 동료들이 어떨 때 꼴불견이냐. 한 몇 년 전에 그 조사를 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 연합회 설교를 하러 그래서 갔더니 연합회에서 그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물을 자기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잠깐 앉아서 뒤져보는데 꼴불견 1위가 회사에서 뺀질뺀질하고 일도 잘 못하고 무능한 게 교회 일 때문에 어디 간다고 빠져나갈 때 그게 꼴불견 1위였습니다. 그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해석자가, 제대로 된 해석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제1의 대학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 우리가 썩 좋아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좋은 학교는 못 가고 결국 그가 갔던 학교는 고난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졸업한 게 노예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보낸 데가 죄수학과였습니다. 우리가 다 원치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했던 이 결과 그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자기와 함께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이게. 죽으려고 그럽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닫고 그냥 그러셨군요. 그러고 물 들고 왔으면 물잔 내려놓고 조용히 나가면 될 건데 자기한테 꿈을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이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꿈을 해석하도록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또 2년을 더 갖다 얹어놓은 난 여러분 분명히 언젠가는 끝날 고난이요 아픔인데 아직도 그 고난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2년이 아니라 12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 배우는 것처럼 그 고난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 하면 괜찮은 그런 고난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갈 때 우리는 바른 해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너무도 자주 나오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자주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까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같이 있든지 없든지 땅 하나 얻었으면 됐습니까? 하나님이 뭐 지금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뭐 하나님이 꼭 같이 뭐 계시지 않더라도 총리가 되면 되는 겁니까? 재산 모았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해석자라면 모세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아이들 데리고 가라.
나는 이 아이들하고 같이 가지는 못하겠다. 너희들이 가나안까지 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얘들하고 같이 가면 또 얘들이 죄를 범할 건데 내가 얘들을 다 진멸하게 될까? 내가 같이 가지 못하겠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도 필요 없고 가나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 같은 이런 지도자,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낼 수 있는 권위 있고 통솔력 있는 리더십 있는 이런 지도자가 120에 돌아가실 때 눈이 아직까지 밝았다, 정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신병기를 개발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고 군인들을 한 일주일 특별 훈련을 시켜서 60만 군대가 강병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돈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이며 내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을 우리 앞에 소상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의 클라이막스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일을 다 겪으시고 오늘도 그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육신은 떠나셨지만 그의 거룩하신 영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계시는 이분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 그러면 거기가 감옥이든 거기가 노예의 자리건 거기가 왕궁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17살까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죄수로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돼서 왕궁에 있을 때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입은 옷이 달라졌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에 대한 바른 해석은 자꾸 놓치고 좋은 옷만 입고 있으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벼슬 한 자리 하면 그게 큰 성공을 이룬 것 같고 정작 우리 속에 있는 꿈은 없어져 버리거나 변질돼 버리는 그리고 그 꿈을 내 꿈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꿈 심지어 자식의 꿈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래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한 7, 8년, 8, 9년쯤 된 일 같은데 샘물교회 있을 때 오후에 제가 제 사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그 뒷골목에서 앞쪽에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하나 이렇게 걸어오는데 왜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딱 엄마 아빠 판박이들이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누구 집 아이구나 하는 걸 딱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들이 자주 있습니다. 얘가 딱 그런 애였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아빠가 누구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걔를 이전에 본 적은 없고 교회에서 먼 발치에서 얼핏 보긴 본 것 같은데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스쳐 지나가는데 걔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주일학교만 갔지. 그래서 내가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첫 마디를 너 아빠가 아무개 씨지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아빠 이름을 어떻게 아냐 이런 눈치였습니다.
그때 우리 세물교 식구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제가 웬만한 성도들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나 세물교회 목사야. 그러니까 얘가 조금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 학원 갔다 온다는 겁니다. 무슨 학원 갔다 오냐? 컴퓨터 학원 갔다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가냐? 또 학원 간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학원을 몇 개 가냐? 5개를 간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원은 몇 개고 두 번 가는 학원은 몇 개냐? 그러니까 뭐 답을 쭉 하는 겁니다. 잠깐 서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학교만 끝나면 하여튼 그 5개의 학원을 계속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얘가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꼬마가 그런 대화를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세물교회 목사님인 거 알고 좀 마음이 이제 풀어져서 한 말이겠지만은,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얘가,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꼭 이 사진 찍어서 제 마음에 딱 인을 박아놓은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걔 아빠가 누군지 제가 전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학원을 그렇게 막 5개, 6개 뺑뺑이를 돌리는 그게 아이들 미래를 위한 바른 해석일까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싫어해도 그냥 뭐 피아노 치기 싫어서 저래 난리를 떨어도 뭐 야단을 치고 해서 피아노를 저렇게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지가 엘리제를 위하여 한번 쫙 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평생을 엄마한테 그때 내 싫어하는 거 야단 쳐서라도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럴 거라고. 제가 이거 어떤 젊은 엄마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에 반은 수긍합니다. 그러나 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웬만해야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부모가 잘못 해석을 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사실상 아이들에게 상처만 입히는 이런 일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른 해석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먼저 품읍시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해석이 없이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되고 11조 하면 되고 성경공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빨리 그 해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총리건 뭐건, 그 사람이 왕궁에 있건 죄수에 있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야 할 것을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막 같고 황폐한 자리 같아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게 하는 이 길, 우리가 찬송 가사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